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지 않으신 분은 또 바빠가지고 힘드셨을 테고, 또 편안한 사람은 아무 일 없이 계셨으니까 평안하셨을 테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네? 편안하게 좋아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든 것이 좋아요? 힘든 게 그거죠. 네. 그래야 일하는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네. 이전에 나오신 것도 귀찮은데 나오셨죠. 늘 습관대로 나오셨죠. 네. 속에서는 아멘 하려고 하다가 또 아멘 이모이트 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줄 알아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광경을 보면 13절에 에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두 제자가 낙향을 하면서 그 둘이 주고받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 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글로만 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당신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가나사렛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을 안 했습니다만 신앙 고백의 그 뜻과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분명히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누구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 제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할 때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이렇게 우리가 시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마디라도 성경과 어긋나는 말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자세히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성 기억 140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27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일어나고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기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의 글은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예, 선지자의 글은 구약. 모든 성경은 네? 구약과 신약이? 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지금 엠마누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신약이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밖에 없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누구의 글? 네, 모세의 글과 또 네, 선지자들의 글을 비롯하여 또 모든 성경이라고 했죠. 근데 44절에 보니까 여기에 거론하지 않은 무엇이 있느냐? 시편이 있죠. 시편. 그죠? 예,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이루어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은 누가 기록하여 약속하신 건가요? 누가? 네? 그러네. 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감동을 주어서 창세기부터 앞서가지 마시라고 했죠. 앞서가서 쭉 넘어지고 빠집니다. 예,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아담으로부터 몇 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때 안 살아서 몰라요? 예, 성경을 보면 알아요. 2500년 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앞에 2500년, 아담부터 2500년 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이 산수를 잘 못하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를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2,000, 4,000만 아담에서 예수님까지를 몇 년이요? 그래요. 4,000이니까 모세는 아담부터 몇 년 후에 사잖아요. 네? 2,500년. 그럼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조금만 말만 바꾸면 지금 헷갈려가지고. 근데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에덴 동산에 갔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때 살았어요? 죽어 있었어요? 없었어. 죽기는 뭘 죽어.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모세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록해놨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어떻게 기록했어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쓰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모세의 글도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의 글은 누가? 하나님이. 시편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이라는 얘기는 옛 약속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옛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을 이루신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조금만 말 바꾸면 헷갈리네.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예. 그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루신 누구?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해놓으시고? 자, 모세들과 선지자 글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글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는 누구 하나를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말이 좀 어둔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잘 못 알아듣나? 왜 답을 제대로 착착 못해야? 이 박자가 딱딱 맞아야 좀 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은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약속이야. 출애굽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멸국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모세에게 하셨는데 모세는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예,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한 내용이 무엇이다?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그러면 언약을 했다는 얘기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내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도 있고 내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비비고 안약을 놓아가면서 열심히 읽어봐도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약 성경에 누구를 약속해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어디다가 약속을 해놨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외에 어디에도 시편에도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네. 지금까지 아무것도 찾지 않고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왜 들고 다니느냐 이거죠. 성경이 뭐래? 성경이 언약서잖아요. 언약서. 그럼 언약서를 들고 다니는 데는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약속 지키려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지키려고 들고 다니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뭐라니까? 종이요. 그러니 약속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켰어요. 몰랐어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들은 몰라서 못 지켰지만 우리는 지켜야 돼, 못 지켜야 돼? 네, 지켜야 돼. 그러면 구약을 못 지킨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들도 어디 가려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했는데 오히려 천국을 못 가게 막았다니까? 누가? 아까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누가 못 가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관원은 우리말로 하면 선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읽어보면 관원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가르치는 입장이죠.
그럼 대제사장이나 관원이나 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잖아. 아니? 근데 왜 빌라도가 못 박았다고 거짓말 시켜요? 여러분 빌라도 만나면 큰일 났다 이제. 빨리 빌라도 만나기 전에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해야 돼? 빌라도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다.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나 볼도 못하고 너희들이 그랬는 줄 알았는데 네가 그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율과 선지자율과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천국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시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이 할 거 없어요. 미리 찾아놨을 뿐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공짜로 찾는 거예요. 공짜로. 수고도 안 하고. 자, 그러면 모세일은 창세기부터 모세일이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누구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샅샅이 읽어봐도 예수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창세기 1장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구약성경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예. 보라기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다 외워버리네. 성경도 안 피고 그냥 외워버려.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네 빛이 있었고 그랬죠. 자,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퀘션 마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공부하면 빛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해라는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우리 눈으로 빛을 볼 수가 있고 어두운 곳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해가 없어. 왜? 해는 몇째 날을 지으시죠? 하나님이? 넷째 날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함정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여기가 뭔가를 감춰놓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앞뒤의 맥을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교회에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교회에서도 해봤죠? 네, 보물을 감춰놓은 사람이 있고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찾는 사람의 입장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곳에다가 감춰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죠? 근데 감추는 사람은 네?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두실 것을 알고 엉뚱한 데를 감추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말도 안 되는 말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연결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해가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이거는 옛날에 그 바벨론에서나 하는 신앙이에요. 저 육적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이 어디를 침공했죠? 남유다를 삼켰어요? 네. 북이스라엘. 네. 그 못된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는 것은 바벨론이나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아셨죠? 옛날에 남유다를 삼켜가지고 무조건 하고 지금 말만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제는 똑똑한 신앙이 돼가지고 따질 줄을 알아야 돼요. 또 따지면 이 바벨론은 어디 물을 불뜨고 또 따지자고 또 대비해요, 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는 얘기는 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3절에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 해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해가 분모면 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분모면 해는, 빛은 분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꾸로 추정을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이 해를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겠느냐. 저 해 속에 숨겨져 있는 무슨 비밀을 얻겠느냐 하고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민해가지고 이거 하나 찾아내는데 걸리는 기간 30년. 30년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초 만에 이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속에다가 무엇을 숨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강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는 빛은 해의 분자라고 했죠. 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는 빛은 뭘까요? 아들이지 뭐요. 하나님이 해는 빛은 뭐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는 예수님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왜? 그 이치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분모와 분자 사이의 관계니까 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분자인 아들인 예수님은 무엇이 될까요?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고요.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증명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빛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예, 어두운 데서
빛을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두운 데서 했는데 창세기 1장 3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있었나요? 밝은 데서 빛이 있었나요? 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신 수면 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요? 빛이 있는 데요? 어두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라고 앞에 뭐가 써 있어요? 기억자 써 있고 밑에 나라주에 가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6절 이사야를 쓰는 분은 정말 때를 잘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찾을 길이 없어.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찾았어요? 신약에 와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안 태어나기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예, 정말 그때 안 태어나고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태어난 건 아니죠. 몇십 년 전에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귀가 열렸어. 이제 눈이 떴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몰라. 우리 알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 방주교회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죠? 우리 교회에 이제 3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네, 여기 김시문이 3번 나왔나? 월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 나오고 3번, 그죠? 네, 3번 나오셨어요. 3번 나오셨는데도 귀가 확 열려가지고 다 들려. 그죠? 들리죠? 네, 뭔지 몰라도 다 들리는 것 같죠? 네.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저 뒤에 보면 고구마꽃이 있어요. 고구마꽃은 100년 만에 한 번 핀대요. 그런데 고구마꽃이 피는 해에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사가 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꽃을 보니까. 제가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2025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2025년이 되면 사람의 수명이 급작스럽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수명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2025년이 되면.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알아,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배우면 돼요. 2025년이면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노후 대책이 정부에서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별걸 다 걱정을 나눴어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누군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가자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분명히 누가 예언이 돼 있다? 예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선지자의 글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별난 성경 구절이 다 있죠. 네, 우리나라의 문법에 맞지도 않는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앞뒤 말이 맞아야 하지. 보라. 보라 하는 말 속에는 분명히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언제인지 몰라.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700년 후에 있을 것을 지금 선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우리 한국 문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뭔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이건 시험 보면 다 빵점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말이 돼. 자, 어떻게 되는지, 처녀가 누군지,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처녀가 낳는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처녀가 낳은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죠? 그러면 마리아라는 사람과 요셉과 무엇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그럼 정혼을 했는데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잉태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악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예, 원래 그 씨가 좋은 씨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윗 왕의 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하니까 주의 사자가 이 꿈에 나타나죠. 현몽하여 가라사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무엇을 낳았나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애가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요? 산부인과에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벌써 그때부터 성별을 간별해주는 누가 있었어? 간별세가 있었네. 예.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거의 또 거짓말 치는 거야. 거기 어디 이빨이라고 있어요? 네. 예수하라 그러죠? 저가 저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구원자.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어봤네? 풀어보니까 좋아요? 네, 나쁜 사람은 저한테 가져와요.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제가 풀어드립니다.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 네? 아, 동쪽에서 뜨는 해? 네. 동쪽에서 빛나는 해네.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름 나쁘면 바꿔야 돼. 해로이가 뭐야? 그래서 천목으로 바꿔줬어요. 하늘천자, 얼굴 용자입니다. 용용자가 아니라. 얼굴 용자.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야. 하늘의 얼굴은 태양이요. 그 얼마나 좋아. 이름값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그 예언된 대로 그 처녀가 누군가 봤더니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네, 이루시려고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정혼을 하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다. 우리 옆집에 천호총각이 지금 살고 있어. 근데 한방 안 했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배는 불러와. 그럼 누구예요? 그 남자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기미처럼 봐라. 너의 애가 지금 요셉인데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로 아나요? 요셉의 아들로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을까요? 못 받을 거예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예언한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처녀인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피나를 가야 돼. 이게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 호세아서 11장 1절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자, 분명히 잉태됐으면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네, 나오는 동네 이름이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나와 있어요? 네? 애굽에서 태어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 있어야 돼? 왜? 어렸을 때 불러내시니까. 근데 원래 사는 엄마, 아빠가 사는 동네는 어디야?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호적 정리 다 끝났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 네? 그렇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야 되죠. 살던 고향으로 가야죠. 거기 가서 먹고 살래지. 무슨 다른 직업도 없잖아요, 목수가. 그런데 호세 선지자가 털커니
애굽에서 어렸을 때 불러낸 것을 내어내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가겠어야 안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신학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아멘. 예, 달래 애굽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애굽은 그 선조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들이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동방박사죠? 동방박사에 몇 명이 왔어요? 몇 명 왔어요? 아, 왜 없어? 몇 명 왔어요? 네. 왜냐면 그 동방 박사가 몇 명 왔는지 난 몰라.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그런데 뭘 가져왔느냐? 선물을 가져왔죠? 뭐 가져왔어요? 화로와, 유황과, 모양 세 가지를 가져왔잖아요. 혼자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없어? 둘이 나눠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또 둘이 나눠서 셋이 각자 하나씩 가져오는 게 편하지. 그래서 추측하여 3명이라는 얘기지 3명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동방 박사가 뭐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보니까 별 보고 어디 가더라고요. 네. 참, 이 별이 참, 그러네. 그래서 별 보고 동방에서 별 보고 어디까지 왔어? 소아시아까지. 소아시아. 예루살렘은 동아시아예요, 서아시아예요? 그러면 그 동방 박사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 동방 사람이지, 뭐 어느 사람이야? 그럼 어느 나라예요? 모르요? 서방에서 동방을 봤을 때 가장 이 별에 대한 관측을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예. 그러니 경주에서 성경에 경주라고 안 나와 있어요? 경주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때 뭐 타고 갔을까? 별 보고 갔으니까 가다가 낮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밤에만 가야 될 거. 참 싱그럽겠다. 네. 그래서 거기 가는 기간이 2년 걸렸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2년. 없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어디에 계시냐고 보잖아요. 지금 누가 날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왕이 태어나니까 어디서 태어나야 돼? 왕궁에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헤롯 왕은 놀라는 거죠. 무슨 소리요? 우리 마누라 김치도 아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헤롯 왕이 머리를 쓰죠.
그래, 가서 찾으면 나한테 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알려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날 밤에 떠났습니다. 떠날 때 주의 사자가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어요. 다른 길로. 그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헤롯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거 동방 박사가 어디까지 왔어? 경주까지 왔어. 그 성경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요셉은 아이를 낳자마자 주의 사자가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구도 얼마나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모르지도 없으니까. 근데 헤롯 왕이 몇 살 이하의 사나이를 주라고 했어요. 거기서 힌트를 넣어야지.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1년 이하를 주는 것과 2년을 해보는 어른이 틀리죠. 그 사이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썼어요? 헤롯 왕을 들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2살의 사나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어머니가 도망가세요? 예수님은 못 따라가 엎혀가지. 우리나라 유교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네? 몇 년도에? 잘 모르나 봐. 1950년이요. 몇 월 며칠 날? 네. 제가 1950년 6월 22일 날 태어났어요. 나 태어나고 며칠 만에? 저때 일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신혼하느라고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올해 내가 했어. 네, 엄마가 했겠지. 여기서 마찬가지 예수님 한 거예요? 아니면 마리아가 고생하는 거예요? 네.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네, 이렇게 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등장을 하느냐?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누구를 예언해놨다, 약속해놨다. 예수님을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예수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약에서 그 짝을 맞춰보니까 이분이 누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럼 시편에는 무엇을 약속을 해놓으셨는지 시편 69편 61절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시편 69편 61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세계를 나의 힘으로 주며 가랄 때에 서로 마시었사오니. 아멘. 예. 저희가 쓸개를 나의 힘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며 그러죠? 그러면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누구에 관한 얘기? 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시편 69편 29절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겠죠. 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려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 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무는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모세글과 선지자의 글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죠. 이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보니까 이제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러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상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못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운명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목마르면 뭘 줘야 돼? 물 줘야죠. 네. 근데 물이 없어. 물을 먹고 뭐가 있었어요? 네, 포도주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대요? 쉬었다고 그러죠. 쉬어. 초같이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알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물을 들이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역에다가 찍어서 우슬초에 내서 예수님이 되니까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죠. 뭘 이뤘다는 거예요? 예. 모세의 글을 비롯하여 뭐까지? 시편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2획 1점까지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2획 1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 얘기죠. 네. 뭐까지 이루신 거예요? 초로 갈할 때 초로 마셔다 넣으며 하는 그 말씀까지 이루시고 운명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 외의 것은 다 이미 다 이루셨다 이루셨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루시기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사람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4,000년 동안 약속하신 것을 3년 반 만에 다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을 유혹을 받지 못하는 저들처럼 우리도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신약을 알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이것을 익히고 나야
신약에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듯이 신약이 중요한데 신약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신약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주교회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들 두 다리로 왔지 내가 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왔죠? 11번 버스 타고 왔죠? 네. 자,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이유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아실 겁니다. 형제님, 우리 옆에 김집사님이 가자고 사실은 오시지 않았는데 왔다고 우리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나를 모셔왔던 그 집사님 업고 뛸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렇게 꼭 됩니다. 네. 그렇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 천사예요. 네. 천사는 하늘의 일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옆 사람을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옆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지구촌 75억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 이후 현재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우리 누구 닮았다? 하나님이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똑같은 게 많으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외아들이 교회에 안 오해요. 왜 그런지 알고? 많아. 나는 수고하고 아들도 수고해. 그러면 옛날에 하나 죽던지만 해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씩 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지구촌에 없다는 거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